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온 가족 함께 예배,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듯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번 합시다. 우리 청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쑥스럽죠? 네. 2019년 10월 어느 기관에서 약 4,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하고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다. 4,400명 중에서 이 질문에 34.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다. 65.9%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다. 34.4%.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 부모들의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게 60%, 65%가 된 거고, 사이가 좋게 보이는 게 34%라는 거예요. 나는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다. 55%.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다. 67%. 나는 자녀와 사이가 좋다. 80%.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53.3%. 반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양남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어떨까?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몇 %가 얼마나 될까? 사실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신가요? 우리 자녀들. 어머니와 사이가 좋으신가요? 부부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형제들과의 사이는 좋으신가요? 자녀들과의 사이는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행복하신가요? 이 설문조사에서 특히 관심 있게 제가 본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50%가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또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이건 누구든지 가장 원하고 꿈꾸는 일입니다.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다 이건 원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을 꿈꾸거나 불행한 가정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언 17장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집안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산다 할지라도 넓고 큰 집을 얻어서 20억, 30억, 40억 하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다투고 산다면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며 사는 가정이 행복할까? 잠언에서는 좀 부족해 해도 좀 없이 살아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성경에서 그 모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가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살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가이사랴, 로마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이방인의 영향력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약 1000명이 달하는 이 이달리아대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이제 지휘하는 군대 장교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삶이 어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 경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자신과 온 집으로 더불어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 회당에 참여하고 유대 율법, 관습, 존중은 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관료들은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런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혹자는 고넬료의 이러한 삶과 행복한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맺어야 할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인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근데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넬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삶을 우리가 다양하게 언급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하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삶,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 특별히 저는 고넬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 이걸 보면 고넬료는, 그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쉬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소원과 계획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하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 되고 싶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2절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삶.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종종 만나고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발전되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과 늘 그렇게 했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3절 보면 제9시쯤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5시 뭐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고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기도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맺고 사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쓸 수 있는 삶, 신경 쓰는 삶.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신경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맺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삶과 모든 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가정, 이런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요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부르짖어 기도했던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단어가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면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내 얘기든 남의 얘기든 정치 얘기든 연예인 얘기든 부동산 얘기든 주식 얘기든 언제든지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은 왜 그리 인색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무엇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양남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본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군인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줬다, 구제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관계가 좋았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의 관계가 좋았고요. 사실 이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유대인과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로마 정부의 관계를 잘 맺으면 자기 그 지위는 유지되고 뭐 권력 유지하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일부러 유대인들과 뭐 좋은 관계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 구제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의 관계가 좋았고, 백부장이지만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단순히 지배하고 단순히 이제 다스림을 받는 어떤 그런 관계, 주종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24절 보면 이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관계가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하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모아놨어요. 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올 거예요. 모시러 갔어요.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친척과 친구들을요, 얼른 어디 놀러 가자고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무슨 파티의 장소에 부른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말만 듣고 친척들이 왔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어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고넬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3일 말씀 기도 부흥회가 있어, 한번 올래? 했는데 모든 일 제쳐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에게 베드로가 온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여라. 그런데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분명 고넬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담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넬료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을 고넬료가 닮아가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아마도 다른 동료의 백부장, 1000명이니까 백부장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10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넬료만 백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9명도 있었어요. 다른 동료 백부장들은 로마가 아닌 타국의 발령을 받아 지금 배치되어 온 거잖아요. 파견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고생이잖아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이게 안 봐도 상상이 갑니다. 아유, 내가 줄을 잘못 서서 내가 괜히 이 땅에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재수 없이 걸려서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에이, 여기 이왕이 온 거 돈이나 잔뜩 모아가지고 가야 되겠다면서 백성들을 더 착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능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고넬료는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누구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그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고넬료를 또받들고 존경했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진노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긍휼은 자기 중심,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사랑,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곁에 있어 주고 싶어 합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위로와 격려의 대상으로 여기며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맺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무엇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을 해주는 가정.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델이 된 가정, 바로 그 가정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44절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요, 그리고 또 다른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런 대상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지금 이런 일들이 다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출발이 된 것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고넬료 이전까지는요,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도 못했고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고넬료는 제공을 했고요, 다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연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건, 이 회심의 사건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도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고넬료에게 이방인 구원 1호라고 하는 영예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됐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델이 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우리 가정이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요, 행복한 가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요, 행복한 가정은 누군가를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잘 연결해 주는 가정입니다. 우리 양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